하나님이 우리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이 상황과 환경과 또 예배드리는 나의 방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일어나시고 아니면은 좀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여러분들 조성하셔서 이 시간 집중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또 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같이 고백해볼까요?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또 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체험받고 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정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각자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드림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말씀 듣는 심령들 또 전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잘 펴고 있죠? 비록 현장이 없지만 여러분 잘 간사님과 눈으로 따라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좀 특별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잘 펴고 간사님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에 읽으면서 우리 왔다 갔다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새 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마지막 17절 시작.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간사님이 여러분 준비한 영상을 보고 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절을 잘 해주세요. 갑자기 커질 수 있으니까. 어디냐? 가고 있어. 어딘데? 금방 도착해. 그러니까 어디냐고. 누구 나? 너랑 통화하고 있지 또 누구 있어? 아, 나 여기 금방이야. 금방 어디? 삼거리. 어디 삼거리? 우리 보 삼거리. 뭐? 뭔 삼거리? 야 어디냐고. 야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어디냐? 나 지금 지하철 가고 있어. 아니, 어디냐고. 위치를 말해. 오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왜 화를 내고 안 그래도 사람 많아서 짜증나고만. 밀지 마시라고요. 바꿔봐. 뭐 방금 밀었다는 사람 바꿔보라고. 뭐? 솔직하게 말하면 5만 원 까준다. 지금 바로 씻게. 또라. 여보세요. 어디냐? 나 여기 버스. 기사님 바꿔봐. 소리야, 기사님을 어떻게 바꿔? 기사님 바꿔보라고. 기다려. 여보세요? 예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기상이구나. 나 저 정훈이 아빠야. 아빠. 나 지금 바로 택시 타고 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기상아. 여보세요? 기상아. 애초에 약속 쳐 잡지 마.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게이득. 욕설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편집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리안 타임인데 한국인들은 그렇다 그래요. 약속 시간에 일부러 늦게 도착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약속일지라도 약속은 그 사람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약속이라도 그냥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은 점차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잇는 관계가 아마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노아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노아 본인과 노아의 후손들 또 노아와 함께 있던 가축들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대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런
약속 관계가 되었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그래요. 오늘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볼 텐데,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노아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홍수 심판과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포악하여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무슨 심판? 바로 홍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벌하시려고 했지만 노아는 구원하셨어요. 노아 한 사람은 구원하셨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뭐라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정을 살리고자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모든 인류를 벌하시려고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그렇게 처벌하셨지만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살리셨을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가장 먼저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행.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걷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죠. 이런 거죠. 나는 배고프다. 점심에 돈가스가 먹고 싶다. 아니면 엽기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근데 같이 가는 이 친구는 뭘 먹고 싶으려나? 뭔가 생각이 들잖아요.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또 길을 갈 때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는 횡단보도로 건너서 가고 싶은데 얘도 이리로 가고 싶어 할까? 아니면 그냥 직진하고 싶어 할까? 그냥 우회하고 싶어 할까?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할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할까? 싱싱이를 타고 싶어 할까? 그냥 걸어가고 싶어 할까? 함께 동행하는 친구와 생각, 장소를 공유하게 되면서 무엇이 서로한테 좋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글씨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반증하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아야지. 난 욜로족이야. 쾌락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고 뭐고 난 그냥 열심히 돈만 벌다가 그냥 나를 위해서 펑펑 쓰고 떵떵거리며 살고 벤츠 사고 어디 펜트하우스 사고 그렇게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야지.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는 뭐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자, 방주에 대해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5절에는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크기죠?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너비는 50규빗이고요. 높이가 30규빗이죠. 여러분 1규빗당 약 50c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 계산해 보았을 때 이 정도 그림의 길이가 나옵니다. 길이가 이제 15,000cm죠. 150m. 그리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굉장히 큰 배예요. 굉장히 큰 배를 노아 혼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어떤 나무로 만들었다 이야기했죠? 이야기 안 했나?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페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고 무거운 나무입니다. 안 그래도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나무를 혼자서 노아는 산에서 톱으로 자르고 힘들게 운반해서 바다에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도 크고 재료들이 아마 무겁고 커가지고 평지나 산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기간이 약 10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큰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다에서가 아니라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10년, 12년도 아니라 100년, 120년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반복하고 있었다. 노아는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때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사랑하는 내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정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우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너네 반에서 성경을 피고 매일 만나를 한번 해봐라. 학교에서 성경책을 딱 펴니다. 매일 만나로 예배를 드려요. 친구들이 때로는 야, 너 요즘 같은 시국에 교회 다녀? 미친 거 아니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간다 그래? 아니 그냥 교회 너 혼자 조용히 가면 되지 왜 학교에서 극성이냐, 학교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냐. 나 너 같은 정신 나간 친구랑 친구 못하겠다. 너랑 손절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를 비웃고 삿대질하고 이해해주지 못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지라도 100년 120년 의미 없는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을지라도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과 내 안에 유혹과 의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 중동부 친구 중에서 약간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죄 지었어요? 그냥 회개하면 되죠 뭐 어차피 불순종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구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내 배우자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딴 사람이랑 막 바람 피우고 잘못된 짓을 딱 한 다음에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 되지 뭐 어차피 내 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주실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으로 가죠.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삶은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걸어간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모습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노아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오늘 본문 9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이와 같은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죠? 바로 무지개를 주셨지요. 여러분, 무지개는 아름답죠. 팔주노초 파남보.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약속의 증거로 왜 굳이 하고 많은 만물 중에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나는데 이 안에 무지개 속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영어로 하면은 레인보우입니다. 여기서 보우라는 영어는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무지개의 히브리어의 단어는 캐셋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서도 활이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캐셋라는 이 말이 아름다운 무지개보다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무서운 활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시편에 나와 있어요. 활은 하나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를 묘사할 때 활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또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고대인들은 신들이 항상 활을 갖고 다니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활 시위를 당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름답지만 무지개에는 아름다운 의미도 있지만 활과 같은 무서운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뜨죠? 무지개가 어떻게 뜨나? 무지개는 이렇게 뜹니다. 보통 이렇게 요 모양으로 뜨는데 마치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활 시위가 하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죄악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홍수 심판도 같이 활 시위를 하늘에서 아래로 당기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인류를 모두 이제 죽이셨죠. 하지만 이제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아래로 향했던 활이 아래에서 하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래로 겨눴던 활을 하늘로 겨누면서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단순히 뜨면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생각 들죠? 아멘이에요.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이구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셨던 하나님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향했던 그 활은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무지개의 의미죠. 여러분,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속에 있을 때 노아는 술도 많이 마시고 자신의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이기도 하면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아가 죄악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간사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노래도 잘 못하고 음악적인 재능도 많은 은사자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실력도 부족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학창시절에는 학창시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야, 너 교회 가냐? 찬양팀 가냐? 이럴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주중엔 일과하고 주말에는 찬양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 힘썼습니다. 예인교회에 와서도 다른 어떤 사역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찬양팀을 가장 먼저 찾았어요. 우리 중등부를 이끌면서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찬양팀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찬양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서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니까 간사님 삶에 너무나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인인 간사님을 향했던 그 무지개 화살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죄인이었던 저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대신 죽으심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면서 단 하나의 약속을 할지라도, 기억하며 지킬지라도 우리 삶에 노아와 같은 구원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학교에서 성경책 펴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만을 학교에서 한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예배를, 친구들과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사실 지금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나의 가정들,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하늘의 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신앙교 찬양할 텐데 자,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준비,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론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듣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속을 못 지킬 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지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여기는 저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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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죠.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때론 내 안의 의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노아, 의미 없는 100년, 120년 시간이 지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몰라주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동행했던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를 구원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시선을 등 돌리고 주님 뜻 앞에 돌아서지 않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 가는 시대 아니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길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비웃고 세상 앞에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과 주님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 노아뿐만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가족들, 이웃들에게 또 많은 만물들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어떠한 연약함들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시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도록 또 선생님들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뭐 약속이 있죠. 뭐 너가 어느 곳에든지 매일 마늘을 펴고 너가 어느 곳에든 성경을 읽으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간사님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이제 손을 딱 들고 보자. 따라하나? 따라하나? 그래요. 이번 한 주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사자. 사자가 아니라 살자. 노아와 같은 삶을 살자. 노아와 같은 삶을 살자.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래요. 여기는 저와 모든 중등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 살길 소망합니다.